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던 내용 가운데 오늘은 13절 이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3절부터 30절까지는 10계명 중 제7계명에 속하는 간음하지 말라의 구체적인 적용과 또 응용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신부의 처녀성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유부녀와 또 약혼녀와 동침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언급을 하고 28절과 29절은 이 총각 처녀가 결혼 전에 동침한 게 들통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아버지의 후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21절까지는 신부의 처녀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했죠. 처녀성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하고 낯뜨거울 뿐만 아니라 이건 꽤 뻔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 사기 결혼이 있어서 결혼으로 돈을 버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 처녀성이 없음을 무기 삼는 이 남자 측 가문의 갑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다 돈과 지금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돈의 단위가 있습니다. 세겔인데요. 은을 말합니다. 은 1세겔은 11.4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해요. 당시 딸을 남자 쪽으로 시집 보낼 때에 여자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 지참금이 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즉 일반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이 돼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반대로 남자는 이제 집을 준비합니다. 보통은 남자 측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죠. 자, 그렇게 딸을 결혼시키고 분가했는데 첫날 밤을 치룬 후에 갑자기 남자 측에서 신부의 처녀성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결혼의 파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파기되면 그 신부가 가져갔었던 지참금 50세겔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결혼을 가지고 돈을 벌며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못된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자 측에서는 딸을 결혼시킬 때에 우선 내 딸의 처녀성을 믿는 것이고요. 혹시나 남자 가문 측에서 이 처녀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제출할 증거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베툴림이라고 하는 이 피 묻은 자리 옷을 첫날 밤 치르기 전에 미리 세팅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잘 확보해서 결혼식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친정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내도록 그렇게 신부 교육을 했었어요. 신부 측에서 그 베툴림, 피 묻은 자리옷 이 증거물이 없으면 여러모로 신랑 측 가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무조건 베툴림은 신부 측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또 반대로 남편 측도 여성이 그 베툴림 피 묻은 자리옷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피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돼지 피를 담은 용기를 몰래 숨겨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베툴림을 다음날 친정으로 보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는 그 신랑 교육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가문과 가문 간의 혈연 관계를 맺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룩하지 않은 가문 여부를 이러한 방법으로 체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남성 쪽 가문이 지극히 갑인 입장이고 여성 쪽 가문은 을인 입장으로서 많이 불리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혹 남성 쪽에서 지참금을 노리고
신부의 처녀성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결혼의 파기를 주장할 때에 신부 측 아버지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 즉 이 성읍에서 오랜 시간 존경받고 공인된 이 지식인들인데 성문에서 공개 재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이 증거자료 딱 하나, 내 딸의 이 베툴림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판관들은 이 베툴림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 구입했고 정말 이 피가 이 여성의 피가 맞는지 또 그들만의 방법으로 다 추론을 해냅니다. 그리고 평소 그 남성과 여성의 행실과 평판을 또 다 듣고 고려해서 재판을 해줘요. 자, 그렇게 신랑 측이 모함한 것이 밝혀진다면 신랑은 39대의 매질을 당하고 벌금으로 신부의 지참금의 2배인 100세겔을 신부 아버지에게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이 여성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요. 이제는 여성이 갑이 되는 거죠. 반대로 시비가 걸렸는데 여성 측에서는 베툴림도 없고 평소의 행실이나 평판을 재판관들이 들어봐도 부정적이면 결국 신부 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녀 간의 이 혼전 관계가 절대로 가볍게 감정적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들도 그걸 압니다. 부모님이 걸린 일이고요. 가문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나 여성은 이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몸의 순결을 최대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자법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을 때는요, 결혼한 후에 남자가 이혼 요구를 할 때 이 여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내내 이 여성은 이 남성의 도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체계화시켜 주시면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강자가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게 비록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묵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평범한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남성이 유부녀나 약혼녀와 동침을 하다가 들키면 기본 원칙은 둘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경우에는 여성 혼자는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25절 중간인데요.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들이라고 하면 성 밖을 의미합니다. 성읍 안이라고 한다면 혹 여성이 원치 않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이 무조건 누군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침이 불가능하다라고 재판관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침은 무조건 합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부녀나 약혼녀와의 동침은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 밖 들에서 이루어진 동침은 합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 아니라고 한다면 여성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합의 관계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남자는 죄인이니까 남자는 무조건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28절과 29절은 총각과 처녀가 동침하다가 발각되면 무조건 결혼하는 것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후에 처녀성을 포함한 그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절대 평생 이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정입니다. 마지막 30절은 아버지의 첩과 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부녀와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제 반드시 죽이라라는 표현이 기록될 법도 한데 예외적으로 그 처벌에 대해서는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3절부터 30절까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민망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과 그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순결에 대한 가치관이 고리타분한 동화 속 이야기 정도로 여겨지며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순결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습니까? 영적 순결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정말 그 육적 순결, 성적 순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더 세상 속에서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또한 이 순결이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의 율법은 설 자리가 없어요.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순결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어 있는 언약이고요.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의 신뢰가 기반이 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한 나와 배우자의 관계도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죽음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이 순결 율법을 통한 순결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로서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순결한 삶을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본이 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